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5장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 예를 들어 피, 침, 땀, 정액, 눈물, 소변 등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액체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오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오줌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액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오줌을 쌌다고 해서 너 왜 오줌을 쌌어? 하고 화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들의 불만은 그런 거죠. 아니 오줌을 왜 지금 싸는 거야? 아까 쌌어야지. 이게 부모들의 불만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보라는 거죠.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 침을 많이 흘리죠. 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침 많이 흘리면 똑똑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침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른이 길거리에 아무데나 침을 뱉는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 침을 몸 밖으로 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눈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3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가깝게 지내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그 슬픔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리실 줄 아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눈물을 흘리셔야 할 때 눈물을 잘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눈물을 몸에서 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눈물을 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탈진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지금 다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잔치하고 기뻐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슬퍼할 때가 아니다 라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어머니를 우리는 슬픔에 사로잡힌 여자로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한나는 매일 울기만 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나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될 장소에서 울을 수 있는 대상을 향해 잘 울었던 여자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다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만 울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눈물을 몸 밖으로 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지 슬픔에 잡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퍼해야 될 때 그 슬퍼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눈물을 정상적으로 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서 땅에다 침을 뱉으셨죠. 이에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린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데 우리의 침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침을 뱉거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데 우리의 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몸에서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액체 중에 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을 어떻게 몸 밖으로 유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로 땀을 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신 벌이 있죠. 이전까지는 땀 흘리지 않아도 땅이 저절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래서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동하는 일에도 우리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의 땀을 다 쏟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에 노동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땀을 다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의 땀을 쏟을 것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땀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5장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액체들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혹시 유출할 때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유출할 때 그것이 우리를 정하게 만든다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의 비정상적인 유출, 두 번째는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세 번째는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네 번째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남자 몸에서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경우, 곧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간음죄를 지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3절에서 이 몸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생식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남자의 정액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정액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연스럽게 나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간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3절부터 15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심각한 전염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남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은 부정하게 되는데요. 이 남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그 남자 때문에 부정해진 물건에 접촉하는 사람들도 같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란 꼭 의학적인 깨끗함과 더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꼭 에이즈 같은 성적인 병에 걸린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함과 또 부정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을 판단하는 거룩한 상태 혹은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간음한 남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어도 이 남자가 만졌던 물건하고만 접촉을 해도 그 물건과 접촉하는 또 다른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간음죄의 심각한 전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간음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암논의 몸에서 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말은 부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만 부정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남자가 만약 다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남자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에게 했던 것처럼 남자로부터 시작되는 이 간음죄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간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끊임없이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 간음하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간음으로 어떤 여자에게 죄를 범해버리면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혼전 성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간음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건 자기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기 남편의 몸도 함께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허다한 젊은이들이 간음죄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몸에서 액체를 흘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물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몸에서 액체를 흘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죄가 심각한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간음죄를 다른 모든 죄들보다 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간음죄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죄들보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간음죄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특별히 손해를 입히는 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몸의 데미지가, 흔적을 남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러분 혹시 몸에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큰 수술 받으신 분들은 몸에 상처가 있겠죠? 제 형은 중학교 때 팔이 개방골절이 돼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엄청난, 이게 위를 벗으면 엄청난 수술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음죄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도록 우리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큰 상처를 입히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다른 모든 잘못은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간음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은 평생 그 부부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성애까지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간음, 바람 피우는 거, 불륜 이 정도는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선전합니다. 오히려 로맨스라고 선전하죠. 자,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그런 세상의 풍파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디어를 분별해야 되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곧 간음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남자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 아닌 부부 관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정액을 몸에서 유출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부관계는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 자체를 피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만약 부부관계가 죄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물로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성관계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부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기 위해서 성관계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성관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특별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요, 다른 시간들로부터 분별돼야 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가장 구별되고 분리되고 너희들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부관계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한 사람들을 저녁까지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는 씻기 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입니다. 자, 또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주변에 흔하게 퍼져 있던 이방 제사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당시 주변에 퍼져 있었던 흔한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은 항상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 가셀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의식 중에는 꼭 성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성관계를 하게 되면 부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면은 부부끼리도 성관계를 절제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무엇이 교육되어지는 거냐면 제사를 드릴 때 신전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성관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라는 것이 교육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집에서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근처에 그 날은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서 부부 성관계도 아니고요, 간음으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죄를 했다고 말씀함으로써 당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제사가 얼마나 이방신들의 제사처럼 부패해버렸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정액이 나오는 길은 딱 하나, 결혼을 통한 부부 성관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간음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일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죄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림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분리하셨습니다. 함부로 내 앞에는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물로 몸을 온전히 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앞에 나오려면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하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정상적인 행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도 때로는 절제하고 멈춰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독서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앞에서는 절제되어지고 때로는 필요하면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서, 거룩한 주일을 섬기는 일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때로는 멈출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특별한 일로 여기고 따로 구별시키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자들의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자의 몸에서는 정액이 나오지만 여자의 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나오죠. 여기는 여성의 월경, 생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성들을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여자가 생리를 하면 하나님은 일단 무조건 생리를 하는 이스라엘 여자들을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여기십니다. 자,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범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것은 역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통해 부정하게 될지라도
이 여자들은 다시 정하게 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생리에서 부정하게 된 여자들은 일주일을 기다리고요. 그냥 물로 씻기만 하면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생리하는 여자들을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총각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만약 생리를 하고 있는 여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남자는 무조건 부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자주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정한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 누가 부정한 상태로 나오면 제사 드리다가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처녀들이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고 다녔을까요? 나 지금 생리 중이야. 나 지금 부정한 상태니까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처녀들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처녀들하고 같습니다. 이상한 자매들 외에는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어떤 상황이 연출되죠?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라면, 총각이라면 여러분은 함부로 이스라엘 젊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함부로 신체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함부로 쉽게 여자들의 손만 못 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들의 근처에도 함부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거기 있는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생리 중인데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사물들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이 그 사물을 만져버리면 여러분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부정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어떤 도덕 의식이 생기는 겁니까? 내 아내가 아닌,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함부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들, 여자들을 멀리하세요. 크리스찬 남자는요,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 자기 딸, 자기 누이 빼고 모든 여자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몸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앉지 마세요. 절대로 피부를 접촉하지 마세요. 가까이 몸이 닿으면 거기서 유혹이 확 들어옵니다. 함부로 쉽게 자매님들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개방돼서 여성들이 노출하고 피부를 접촉하고 하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들이 자기 여자가 아닌 여자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는,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짧게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출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혈루증 여인이 바로 이 율법이 해당하는 그런 여자죠. 그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멈추지 않고 유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는 피 흘림의 제사가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의 제사만이 이 여인을 다시 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를 유출하는 이런 유출병을 가진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비정상적인 유출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많은 종교를 쓴 겁니다. 다 허비하고 쓸모없었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끊임없이 간음죄를 짓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가 세우시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 없는 줄을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